아프리카 속담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두 가지는 뿌리와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뿌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흑인 해방운동가 마커스 가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역사와 기원과 문화를 모르는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자신의 이 뿌리를 모르면요, 과거 자신의 어떤 기원을 모르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좀 위기가 올 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요, 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뭘 갖추면요, 족보를 그렇게 만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가문의 족보를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족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문의 족보가.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원역사 그랬죠. 원역사, primeval history.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4장에 나오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족보 가운데. 이 설교가 끝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가인의 족보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셋의 족보로 또 회심하시고 그렇게 셋의 족보에 속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그러한 이 후손에서 족보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 라멕 도시의 번영, 죄의 증폭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와 동침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을 쌓게 됩니다. 가인이 노 땅에 가서.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주셨는데, 그 형벌은 무엇이냐면, 네가 농사를 해도 땅이 효력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아담의 장자이기도 하고 아담을 닮아서 힘도 셉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라고 형벌을 주셨지만, 가인은 그 형벌에 보란 듯이 담을 쌓아 올립니다. 성을 쌓아 올려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그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이 낳은 에녹이라고 해서 에녹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18절에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 다음 무드야헬, 그 무드사헬, 그리고 라멕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멕에서 좀 멈춰서 가인의 족보가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야다와 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라멕, 가인의 6대손 되는 이 라멕이 최초로 지금 아내를 2명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야발을 낳았으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 보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금과 퉁소 잡는 자는 누구냐면요, 예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인. 요즘에 대세가 뭐죠? 이 대세는 K-팝과 이 노래와 춤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이 후손들 중에서 퉁소를 잡고 뭐 수금을 연주했다는 것은 지금 이 에녹성이 어떻게 좀 살기가 어땠다는 거죠? 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축의 권위자도 있었고, 그리고 실라, 다른 아내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당시에 그 엔지니어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거기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그 성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2명이나 얻고, 그 2명에서 나온 그 아들들을 보면 다 성공한 아들들입니다. 육축업의 권위자고요, 그리고 예술인의 권위자, 그리고 두발가인은 엔지니어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자손들을 낳은 것이 지금 가인의 족보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그 에녹 성에서, 지금 이 당시에는 900세, 80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인이 라멕하고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의 족보는요, 라멕의 어떠한 노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가 23절에 나오게 되고 있는데요,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노래의 본론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노래죠? 어떤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라멕이 어떻게 한 거죠? 그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에게 노래로 떠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주셨어요.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벨을 살해한 그 죄에 비하면 엄청나게 은혜로운 형벌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는 저주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 돌아다니다가 누가 나 만나면 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너 죽이면 내가 그 배를 7배를 더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가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은혜를 베푼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이야기가 가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라멕에 와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겠냐면, 가인을 해치면 벌이 7배지만 나를 해치면 77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죄를 다른 사람이 물을 때는 안 돼.
나한테 그걸 물으면 77배를 더 할 거야. 지금 이러면서 가인의 족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이 족보를 쭉 보니까요, 뭐 성도 쌓고 도시 문명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니까 잘 됐어요. 목축업자, 또 예술인, 엔지니어가 되어서 이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존중받지 못해요. 최초로 이 결혼의 언약을 깬 것이 가인의 이 6대 손인 라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죄가 어떻게든 증폭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가인의 이 살인이 라멕의 때에 증폭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조그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살인을 하고는 그것을 지금 오만방자하게 그걸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그것으로 노래를 지어서 나를 내가 이 살해한 것 때문에 나를 해하면 벌이 7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죄가 증폭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에서 번영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혹시 부러워하신다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증폭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심판받습니다.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죄가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 여기 뭐가 기다리고 있죠? 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죄는 라멕에 가서 증폭이 되고 있고, 라멕은 살인을 하고 회개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죄가 극에 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성공과 출세를 추구한다면요, 가인의 족보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 잘 됐어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인컴도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것이, 여러분, 그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아닌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 셋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인데요. 우리 같이 이 셋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쭉 나가다가 에녹 때에 잠깐 멈춰가지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 예배, 동행, 기쁨의 회복. 이 셋의 족보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25절을 보시면 되는데,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다른 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셋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가인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그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은요, 연약한 인간, 필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곧 필멸의 존재 같은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셋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예배했다.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창세기에서 연구를 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이죠. 그럼 가인과 셋 중에서 지금 구원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죠? 셋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과 차자가 누굽니까? 이삭. 그러면 구원 역사가 이스마엘로 갑니까? 이삭으로 갑니까? 이삭. 그럼 이삭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장자가 에서고 차자는 야곱입니다. 장자에게 갑니까? 차자에게 갑니까? 야곱이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둘째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꽝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따라서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약해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 이 언약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 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셋의 족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셋이 낳았다 이 말이 있고요. 7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그랬어요. 아까 낳고 지내며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요, 이 셋의 족보를 보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딴 내용이 없습니다. 에녹 전까지는 계속 낳고 살며 죽었더라. 이 내용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인간이 한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성취를 했다. 반면에 셋의 족보를 보면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서 이 언약 백성들의 족보를 보면요, 이 의도적으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낳고 지내며 죽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 셋의 족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 사람들이 바로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셋의 족보를 보면요,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없어요.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대단한 게 뭐예요? 대단한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전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셋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셋의 족보를 좀 더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하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의 손자가 라멕인데요, 이 라멕은 아까 가인의 6대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이렇게 에녹에서 조금 잠깐 멈춥니다. 멈춰가지고 아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좀 더 다음에 나오나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는 똑같죠?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가 추가됐어요. 다른 패턴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가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셋의 6대손, 그러니까 아담으로 치면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고, 아담의 7대손이 아까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고 그 성벽을 올려가지고 뭐 화려한 도시 문명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의 가문의 끝은 어떤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셋의 족보는 한계 별로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한계 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그 예가 이 셋의 족보에서 샘플로 에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인의 이 후손들은 성을 쌓아 올리고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성공과 번영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 에녹이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22절에 보면요,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187 플러스 182는 얼마일까요? 이게 산수입니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자, 뭐죠? 369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홍수가 언제 오냐면 노아 600세 때 옵니다. 그럼 600 플러스 369 하면 얼마죠? 969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에녹은 받았던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요,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좀 말씀을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나니.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 잠깐 뒤로 가시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유다서, 여기 보면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할 때 봤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뭐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이 그 아담의 7대손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 예언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나오면 이제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보십시오. 라멕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에녹은 그 심판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심판하세요. 제 심판의 기준은요 성도님들과는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가르치는 자는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잣대를 들이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지금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뒤로 좀 가시면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내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입니다. 기쁨, 딜라이트. 에녹은 에덴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경건치 않은 그런 말과 행위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고, 그 기쁨, 그 딜라이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셋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의 이러한 구원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에녹의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또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죠. 이 에노스 때부터 이 셋의 족보에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셋의 자손들은 에녹 때 절정에 이른 거예요. 뭐의 절정? 예배의 절정, 하나님을 찾는 절정. 아까 가인은 라멕 때의 어떤 죄의 절정에 이뤘지만 이 셋의 족보에서는 에녹 때 하나님과 동행의 절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신다는 이 족보의 두 가지의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와
동행으로 에녹은 죽음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니에요. 예배와 동행,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를 보면 뭐가 남냐면요, 결국 뭐가 남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남는 거죠. 동행하는 것.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복잡하게 기도하시지만 그냥 오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그러면 다 미주얼 고주얼 물어봐요. 다 안 말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가문 얼마나 복된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저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가 아니라 낳고 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올라가면서 그 죄가 관영할 수도 있다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셋의 족보에 속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에녹은 자신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승천하실 수 있었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사망 권세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에녹은 자기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족보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면 잘 사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살다 낳고 죽어도요,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